샬롬 삼국지 10권 19번째. 그걸 본 등에는 깜짝 놀랐다. 두 불이 일어난 저태란 염흥 원년이 그 해를 이름이요. 이사는 자신과 종애를 가리키고 있음에 분명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등에의 놀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비어있는 영체가 하나 보여 알아보니 대답은 이랬다. 듣기로 제갈 무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이 영체에다 이천 군사를 두어 험한 길목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주 유선이 여기 있던 군사를 거두어 버려 지금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에로서는 다시 간담이 서늘한 소리였다. 초계 후주가 어리석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장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을 받았다. 우리는 나아갈 수는 있으나 돌아갈 길은 없다. 앞에 있는 강유성은 양식이 넉넉해 마련돼 있는 곳이니 너희들은 나아가면 살 것이요 물러나면 죽을 뿐이다. 힘을 다해 성을 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수들이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한번 죽기로 싸워 보겠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등에는 말 한마리 없는 군사를 이끌고 밤길을 달려 강유성으로 밀고 들었다. 그때 강유성을 지키던 촉의 장수는 망막이란 자였다. 동천을 이미 잃었다는 소리를 들어 방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큰 길이 뚫린 쪽으로만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것도 강유가 검각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믿는 터라 그리 엄중하지도 못한 방비였다. 그날도 군사를 조련하는 신용만 내고 집으로 돌아온 망막은 아내 이씨와 하룻가에 앉아 마음 느긋하게 술을 마셨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듣기로 국경 쪽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 하더이다. 장군은 조금도 걱정하는 빛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라의 큰일은 강백약이 알아서 할 터인데 나 같은 게 뭐에 걱정할 게 있어. 마막이 그렇게 대꾸하자 그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비록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장군이 이 성을 지키는 것 또한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망막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천자가 내시 황후의 말만 믿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니 내가 헤아리기에 화가 머지않은 듯 싶소. 위군이 이곳에 이른다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겠소. 그러자 그의 아내가 성난 얼굴로 일어서더니 망막의 낯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당신은 사내가 되어 그렇게 불충한 마음을 품고서도 몸을 굽혀 나라의 벼슬과 복록을 받아 먹었단 말이오. 내 이제 무슨 낯으로 당신 같은 사람과 마주보며 살 수 있겠소. 아무리 여자라 하나 그 말이 그러지 않으니 막에게 대꾸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무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안 사람이 뛰어들어와 알렸다. 위나라 장수 등해가 어느 길로 왔는지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놀란 망막은 황망이 성을 나가 등해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등해를 맞아들여 당 위에 앉힌 뒤 그 아래 엎드려 울며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항복할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한 백성들과 거느린 군사들 모두를 불러 장군께 항복드리게 하겠습니다. 이에 등에는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강요의 군사들을 거두어 자신이 거느린 뒤 망막을 길잡이로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망막의 부인이 스스로 목매 죽었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등해가 까닭을 묻자 망막이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등해가 그 부인의 밝고 어짐에 감동하여 후하게 장례 지내주게 하는 한편 스스로 가서 술잔을 올렸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마막의 부인 이씨를 기렸다. 후주가 어두워 한 왕실 기운이 하늘이 등에 보내 서천을 치게 했네. 불쌍하다. 파촉의 여러 이름난 장수들 강유 땅 이씨에게도 미치지 못했네.
강유성을 힘들이지 않고 차지한 등에는 비로소 은평새길에 남겨둔 군사를 모두 그리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시각을 지체함이 없이 그 다음 부성으로 저들어갔다. 부성도 강유성이나 비슷했다. 등해가 갑자기 군사를 몰아 에워싸자 한번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해 버렸다. 두 성이 잇따라 떨어지자 그 급한 소식은 후주의 귀에도 들어갔다. 놀란 후주가 황후를 불러 물었다. 위병이 쳐들어왔다니 어찌해야 되겠는가?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마도 잘못 전해진 것이겠지요. 귀신과 사람이 아울러 폐하를 그릇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주는 이번에는 황후의 말조차 믿업지 않았다. 전에 앞날을 좋게 말해준 적이 있는 점쟁이 노파를 찾게 했으나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 사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위급을 알리는 글이 마치 눈발 휘날리듯 조정으로 날아들었다. 급한 전령들도 잇따라 뛰어들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주는 벼슬아치들을 모조리 불러놓고 계책을 물었다. 모든 벼슬아치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극정이 나와서 말했다.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무의 아드님을 불러 적을 물리칠 계책을 의논해 보도록 하십시오. 원래 공명에게는 제갈첨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시자를 사원이라 했다. 남양의 은사 황승원의 딸 황씨 부인이 낳은 아들이었다. 황씨 부인은 모습이 비록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 공명은 그 재주 때문에 그녀를 맞았다고 한다. 제갈첨은 그런 부모의 피를 받아 어렸을 적부터 총명했다. 후주는 그를 사위로 맞아 부마 도의로 삼았는데 뒷날에는 무후의 벼슬까지 이었다. 그래서 경요 4년에는 행군 호유 장군이 되었으나 그때는 황후가 한창 나란 일을 농탕질 치고 있을 때라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후주는 극정의 말을 들어 그런 제갈첨을 불러들였다. 사신셋을 거듭 보내 부른 뒤에야 제갈첨은 후주 앞에 나타났다. 그를 잡고 후주가 울며 말했다. 등해의 군사가 벌써 부성에 이르러 성도가 위태롭게 되었소. 경은 돌아가신 무의 정을 보아서라도 짐을 살려주시오. 그러자 제갈첨 역시 울며 아뢰었다. 신부자는 선제의 두터운 은덕을 입었고 폐하께서도 지극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비록 간과 뇌를 땅바닥에 쏟는다 하더라도 나라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성도에 있는 모든 군사를 일으켜 신에게 딸려 주십시오. 신은 그들과 더불어 한번 죽기로 싸워 결판을 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주는 곧 성도의 군사 7만을 모아 제갈첨에게 주었다. 제갈첨은 아들 제갈상을 선봉으로 세워 그날로 성도를 떠났다. 제갈상은 비록 19살이었으나 병서도 두루 읽고 무예에도 능해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한편 등에는 망막으로부터 서천에 자리를 그려둔 도본 한 권을 얻었다. 거기에는 부성에서 성도까지의 160리 사이에 있는 산과 내와 길이며 지형의 높낮이와 험하고 거침이 뚜렷이 나와 있었다. 그 도본을 살피던 등해가 문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이 부성을 지키고 있는 동안 적병이 저 앞산을 차지해버리면 어찌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꾸물거려 나를 끌다가 강의 군사들이 이르기라도 한다면 우리 군사들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고는 곧 사천과 동충을 불러 일렀다. 너희들은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이 밤으로 지름길을 달려 면쪽으로 가라. 가서 촉병을 막고 있으면 나도 뒤따라가겠다. 결코 늑장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적병들이 먼저 험하고 요긴한 곳을 차지하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을 목벨 것이다.
사찬과 등충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거의 면죽에 이르렀을 무렵 족병들과 만나자 양군은 각기 진세를 펼쳤다. 사찬과 등충이 말에 올라 문기 아래로 나가보니 족병들은 팔괘진을 펼쳐놓고 있었다. 한 차례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더니 촉군의 문기가 열리면서 수십 명 장수들이 네 바퀴 달린 수레 한 대를 밀고 나왔다. 수레 위에는 윤건의 깃털 부채 들고 학창위를 입은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머리 위에 펄럭이는 누른 깃발은 한승상 제갈 무후라 쓰여 있었다. 사창과 등충은 놀란 나머지 온몸에 진땀이 흘렀다. 저도 모르게 군사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공명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고는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다. 기세를 얻은 족병들이 그런 위군을 덮쳐 20리나 뒤쫓았다. 그때 마침 등해가 나타나 쫓기는 위군을 구하니 족병도 쫓기를 그만두었다. 양군이 각기 군사를 물린 뒤 등해가 사창과 등충을 장막으로 불러 꾸짖었다. 너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달아났다. 어찌된 까닭이냐. 족군 진중 중에 제갈 공명이 군을 이끌고 있는 걸 보고 급히 군사를 물렸습니다. 등충이 어물거리며 대답했다. 등해가 성난 소리로 꾸짖었다. 제갈 공명이 되살아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가볍게 군사를 물리다 싸움에 졌으니 군법에 따라 목을 베겠다. 여러 장수들이 애써 말려 등해에 노염을 거두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내막은 이랬다. 공명의 아들 제갈첨이 대장이요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이 선봉이었습니다. 수레 위에 앉은 것은 나무로 깎은 공명의 유상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등해는 등충과 사찬을 불러 어머에게 말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한판 싸움에 달렸다. 너희들이 이번에도 이기지 못한다면 반드시 목을 베겠다. 이에 사찬과 등충은 다시 일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 이번에는 제갈상이 홀로 뛰쳐 나오더니 창 한 자루로 마음껏 용맹을 펼쳐 두 사람을 물리쳤다. 그런 다음 좌우에 군사를 휘몰아 위군 진지를 좌충우돌하며 짓밟기를 수십 번이나 거듭했다. 그렇게 되니 위군은 크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죽은 자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 사창과 등충도 상처를 입은 채 달아났다. 제갈첨이 군사를 휘몰아 20여리나 위병을 뒤쫓으며 죽였다. 무참하게 지고만 사창과 등충은 등해를 찾아가 죄를 빌었다. 두 사람이 몹시 다쳐 등해도 차마 죄를 물을 수 없었던지 그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초계 제갈첨이 아비의 뜻을 잘 이어받아 두 차례나 우리 군사 만여 명을 죽였다. 만약 빨리 그를 접수지 못한다면 뒷날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감군 구본이 나서서 말했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 달려보지 않으십니까? 등에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 여겼다. 곧 글 한 통을 닦아 사자에게 주어 촉군 영체로 보냈다. 제갈첨이 열어보니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정서 장군 등에는 행도호위 장군 제갈사원 휘하에 글을 드리오. 가만히 살피건대 근래에 어질고 재주 있는 이로 공에 선친만한 이가 없었소. 지난날 초려를 나설 때부터 이미 전하가 셋으로 나눌 것임을 아셨고 형주와 익주를 병정하여 마침내 폐업을 이룩하셨으니 고금을 통틀어서 따를 만한 이가 드물 것이요. 그 후 6번이나 기산으로 나오셨으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신 것은 지모나 군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전명이었소. 지금 족은 후주가 나약하여 왕기는 이미 다 되었소. 이 등에는 전자의 명을 받고 촉을 쳐서 이미 많은 땅을 점령한 터라.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침 저녁의 일이 되었는데 어찌 공은 천명과 인심의 순순히 따르지 않으시오. 만약 을을 짚어 귀순한다면 이 등에는 우리 폐하께 상주하여 공을 낭양왕으로 삼아 조정을 빛낼 수 있게 하겠소. 결코 빈말이 아니니 아무쪼록 밝게 살펴주시오. 그거를 읽은 제갈첨은 크게 노했다. 편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린 뒤 사자를 선체로 목베게 했다. 그리고 그 목을 등에게 돌려보내 자신의 굳은 뜻을 밝혔다. 성난 등에는 곧 군사를 내어 제갈첨과 싸우려 했다. 구본이 그런 등에를 말렸다. 장군께서는 가볍게 나아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적이 생각하지 못한 군사를 내어 이기셔야 할 것입니다. 성난 중에도 등에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곧 전수 태수 왕기와 농서 태수 견홍을 불러 뒤편에 군사를 매복시킨 다음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진체를 나갔다. 때마침 싸움을 걸어볼까 하던 제갈첨은 등에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는 말을 듣자 바로 위군을 덮쳐갔다. 등에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기세가 오른 제갈첨은 함부로 군사를 휘몰아 그런 위군을 뒤쫓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위의 복병이 양편에서 밀려 나왔다. 거기다가 등에가 되돌아서서 치고 드니 족구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한바탕 크게 치고 면죽으로 물러났다. 등에는 그런 제갈첨을 뒤쫓아 면죽성을 철통같이 에워싸버렸다. 그렇게 되자 성도에 남은 군사를 모조리 긁어 나온 제갈첨은 급했다. 팽화란 장수에게 글을 주어 오주 손유에게 보내 구원을 정했다. 손유는 그냥 볼 수 없는 일이라 여겨 구원명을 냈다. 노장 정봉을 장수로 삼고 정봉과 손유는 부장으로 삼아 5만 군사를 이끌고 촉을 구하게 했다. 정봉은 부장 정봉과 손유에게 2만 군사를 거느려 면중으로 나가게 하고 스스로는 3만 군사와 더불어 수천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제갈첨은 구원병이 오기를 지그시 기다리지 못했다. 구원병이 얼른 이르지 않자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오래 지키기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러고는 아들 제갈상과 장준에게 성을 지키라 한 뒤 스스로 갑옷 입고 성을 나갔다. 등에는 제갈첨이 성문을 크게 열고 저 나오자 얼른 군사를 물리게 했다. 복병을 감추고 쓰는 계책이었으나 제갈첨은 다시 걸려들었다. 힘을 다해 군사를 휘몰아 위군을 뒤쫓았다. 그런데 얼마쯤이나 뒤쫓았을까? 갑자기 한 소리 포향이 들리더니 사방에서 위군이 쏟아져 나왔다. 제갈첨은 거꾸로 위군에게 에워싸여 고단한 신세가 되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군사를 휘몰아 자충우돌하니 잠깐 동안에 죽은 위병이 수백 명이 넘었다. 등에는 제갈첨이 굳세게 저항하자 사로잡으려던 생각을 바꾸었다. 숨겨두었던 군사들에게 화를 쏘게 하니 제갈첨은 비오도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있는 힘을 다했다. 마땅히 죽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제갈첨은 그렇게 외치며 칼을 뽑아 스스로의 목을 찔렀다. 성 위에서 아버지가 죽는 광경을 본 제갈상은 참지 못했다. 불길이 이는 눈으로 갑주를 걸치고 말에 올랐다. 장준이 그런 제갈상을 말렸다. 젊은 장군, 가볍게 나가서는 아니 되오. 제갈상이 긴 탄식과 함께 외쳤다. 우리 부자와 조소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소. 이제 아버님께서 이미 적의 손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 무얼 하겠소. 그러고는 말을 채찍질에 뛰어나가 싸움터에서 죽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제갈첨과 제갈상 부자를 기렸다.
충신의 꾀함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푸른 하늘이 촉한을 끊었음이네. 그의 제갈량의 훌륭한 아들 손자 저리는 참으로 무후를 이을 만했네. 등에는 제갈 부자의 죽음을 의롭게 여겨 그 시체를 거도 함께 묻어두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면죽성을 공격하니 장준, 황승 이구 세 사람은 힘을 다해 싸웠으나 촉병의 수는 적고 세력은 외로워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후주 유서는 등해가 명주성을 빼앗고 제갈천 부자가 싸움에서 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몹시 놀랐다. 급히 여러 벼슬아치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의논했다. 곁에서 모시는 신하 한 사람이 아뢰었다. 성 밖의 백성들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끌고 각기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천지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후주는 더 한층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다. 거기다가 위병들이 벌써 성 아래로 밀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겁먹은 벼슬아치들이 입을 모아 전했다. 군사는 힘이 없고 장수는 적으니 적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버리고 남중 7군으로 달아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은 땅이 험준해 지키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만병의 힘을 빌려 다시 성도를 회복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광록 대부 초주가 나서서 말했다. 그건 아니되오. 남만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혜택을 베푼 것도 없소. 만약 그곳으로 갔다가는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요. 우리 서쪽과 동우는 동맹을 한 나라입니다. 이제 일이 급하니 차라리 그리로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조의 말에 찔끔한 벼슬아치들이 다시 그런 의논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조조는 이번에도 머리를 가로젓고 나섰다. 그것도 아니되오. 옛날부터 남의 나라에 의지했다가 임금 자리로 되돌아간 임금은 없었소이다. 또 신이 헤아리기에는 위는 오를 삼킬 수 있어도 오가 위를 쳐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가 오를 쳐부수는 날에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때 다시 위에 항복하면 폐하께서는 두 번 남의 신하 노릇을 하게 되니 곧 두 번 욕을 당하는 격입니다. 오르 가지 마시고 항복한다면 바로 위에게 항복하도록 하십시오. 위는 반드시 땅을 주어 폐하를 세울 것이니 그리하면 위로는 종묘를 지킬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소리였으나 이제는 그것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후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조주는 일이 급한 것을 보고 다시 상소를 올려 위에 항복하기를 권했다. 마침내 후주도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사람을 불러 항서를 짓게 하려 할 때 호련 한 사람이 나와 조주를 꾸짖었다. 살기만 주장하는 썩은 선비놈이 어찌 함부로 나라의 큰일을 말하느냐. 옛부터 이제까지 남의 나라에 항복하는 천자가 어디 있더란 말이냐. 후주가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을 보니 그는 다섯째 아들인 북지왕 유심이었다. 후주의 7 아들 중에 가장 총명하고 용기 있는 이였다. 후주가 그런 심에게 나무라듯 말했다. 지금 모든 대신들이 다 항복하기를 주장하는데 너만 홀로 혈기를 믿고 마다하는구나. 만약 싸워서 지면 이 성안은 그대로 피바다가 될 것인즉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유심히 씩씩하게 대꾸했다. 지난날 선제께서 살아 계실 적에는 초주 같은 이는 함부로 나란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지도 않은 말로 나란 일을 의논하고 있으니 온당치 못합니다. 신이 알기로 이 성도 성안에는 아직 수만의 군사가 있고 검각에도 강요가 거느린 군사가 온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강유는 위병이 성도를 치러 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달려와 구원할 것인데 그때 안에서 호응해 안팎으로 위병을 친다면 반드시 큰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한나 썩은 선비의 말만 듣고 선제께서 일으킨 기업을 가볍게 패한단 말입니까? 실로 옳은 소리였으나 마음 약한 후주에게는 턱없는 우김으로만 들렸다. 한편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법도 없이 꾸짖기부터 먼저 했다. 너 같은 어린 것이 어떻게 천시를 알겠느냐? 만약 세력이 떨어지고 힘이 다해 화가 눈앞에 이른다면 부자와 군신이 성을 등지고 싸우다 함께 죽어 선제의 혼령을 뵙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욕되게 항복을 한단 말입니까? 유심히 울며 다시 그렇게 말했으나 소용없었다. 후즈는 끝내 아들의 말을 들으려 아니했다. 마침내 유심히 통곡하며 소리쳤다. 선제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적에게 넘기려 하시니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대궐 안을 메우는 것 같았으나 후주는 군사를 불러 아들을 쫓아내고 항복을 전하는 글을 짓게 했다. 촉에 사서, 시중, 장소와 부마, 도의, 등량, 초주 세 사람이 항서와 옥새를 받쳐들고 위준으로 찾아가자 등해가 몹시 기뻐했다. 옥새를 걷어들이고 항서를 읽은 뒤 세 사람에게 말했다. 세 분은 어서 성 안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오. 세 사람이 돌아가 후주에게 등해의 답서를 바치자 그걸 뜯어본 후주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한 목숨 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항복 뒤에도 모든 게 잘 풀린 듯 했기 때문이었다. 후주는 곧 사람을 강유에게 보내 빨리 위나라에 항복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상서랑 이호를 등해한테 보내 서촉의 모든 문서와 장부를 바쳤다. 그때 촉의 호수는 28만이요 인구는 남녀를 합쳐 93만이었다. 창고에는 곡실 40만 석이 쌓여 있었고 그 밖에 금과 은이 3천 근에 비단이 20만 필이 있었다. 후주가 항복의 예를 올리기로 잡은 날은 그의 동지딸 조하루였다. 북지왕 유심은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했다. 자신의 궁으로 달려가 아내 제시에게 항복하여 더럽게 사는 이보다 깨끗이 죽을 일을 의논했다. 제시가 남편의 뜻을 받들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고 먼저 자결하자 유심은 어린 새 아들을 죽인 뒤 저자의 목을 베어 소열묘 유비의 사당으로 갔다. 신은 백년 기업을 남에게 바치는 걸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자식을 죽여 꺼리낌을 없애고 이제 목숨마저 할아버님께 바칩니다. 할아버님의 홀령이 계시다면 이 손자의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유심은 그렇게 아랜 뒤에 한바탕 통곡과 함께 피눈물을 쏟으며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실로 한나라의 왕자다운 죽음이었다. 촉의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자 하나같이 슬퍼해 마지 않았다. 유심히 죽은 다음 날 촉은 성문을 활짝 열고 항복했다. 후주 유서는 태자 및 유아들인 여러 왕들과 모든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성을 나갔다.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몸을 묶은 뒤 관을 실은 들것을 맨 처량한 꼴로 북문 밖 10리나 걸어가 등에게 무릎을 꿇었다. 등에는 싸움에서뿐만이 아니라 항복한 적을 거둬들이는 데도 뛰어난 장수였다. 스스로 뛰어내려가 꿇어앉은 후주 유선을 일으켜 세우고 관과 들것을 불사르게 해 촉의 군신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유선과 수레를 나란히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것으로 촉하는 막을 내렸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그 일을 노래했다. 위병 몇만이 서천으로 들어가네. 후주는 목숨 아껴 할 일마저 다 못했네. 황후에 끝내 나라를 속일 듯 있으니 강유의 큰 재주도 부질없구나. 충에 다한 선비의 마음 참으로 맵고 절개 지킨 왕손의 뜻일로 슬퍼라. 소열 황제의 나라 세움 쉽지 않았건만
그 공업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구나. 약한 게 백성이던가 성도 사람들은 모두 향불을 피워 들고 등에의 군사를 맞아들였다. 등에는 후주에게 표기 장군을 내린 뒤에 나머지 족의 벼슬아치들에게도 그 높고 낮음에 알맞은 위에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후주를 궁궐로 돌려보내니 족의 군신은 그저 감격할 뿐이었다. 등에는 다시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족의 장고들을 고스란히 인수받았다. 족의 대상 장중과 익주별과 장소에게는 서청 각 고을의 군민을 달래라 일렀으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강유에게 보내 항복을 권했다. 낙양에 사람을 보내 싸움에 이긴 소식을 전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 다음 등해가 손대려 한 것은 촉의 간신 황후였다. 황후가 간특하다는 걸 들어서 잘 아는 등해는 성도가 안정되는 대로 그를 잡아다 목배려 했다. 그러나 황후는 금은 보석으로 등해의 축군들을 매수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한편 태보 장현이 검각에 이르러 후주의 칙명을 전하며 항복을 권하자 강유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강유를 따르던 장수들은 모두 그 기막힌 소식에 원한이 끌어올랐다. 이를 갈며 눈을 부릅뜬 채 머리털을 곤두세웠다. 우리들이 여기서 죽기로 싸우고 있는데 어째서 먼저 항복한단 말이냐. 성난 장수들이 칼을 뽑아 돌을 찍으면서 입을 모아 그렇게 외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수십 리 저편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강유는 그들이 깊이 한나라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 허탈해서 깨어나 오히려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했다. 장수들은 모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게 한 계책이 있으니 반드시 한시를 회복될 것이다. 그게 어떤 계책입니까? 장수들이 눈물을 거두고 입을 모아 물었다. 강유는 귓속말로 그들에게 자신의 계책을 밝혔다. 듣고 난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병원을 되찾았다. 다음날 강유는 검각 관위에 두루 흰 깃발을 꽂고 먼저 사람을 위장 종에게 보내 항복의 뜻을 밝혔다. 강유가 저항을 끝냄으로써 촉한의 저항은 모두 끝났다. 강유에게 따로 속셈이 있었다 해도 그로써 촉한은 선주, 후주 2대 50년 만에 완전히 막을 내렸다. 저 복잡고 흐드러진 동산에서 유관장 세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은 뒤로 꼭 80년, 서기로는 262년이었다. 그때 그 세 사람이 기치를 들고 그 기치를 따라 숱한 사람들의 피를 뿌렸던 흥한의 꿈은 그렇게 한 줌째로 흩어지고 말았다. 폐업도 부질없어라 조이도 망하고 폐업도 부질없어라 조위도 망하고. 강유가 장의 요학, 동궐 등을 이끌고 항복하러 온다는 말을 들은 종에는 크게 기뻤다. 사람을 보내 강유를 장막 안으로 맞아들이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 물었다. 강백약은 어찌 이리 늦으셨소? 강유가 얼굴빛을 고쳐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나라의 모든 군사를 거느린 이 몸 위에다 이제 이렇게 온 것도 오히려 빠르다 할 수 있어. 그 당당한 대꾸에 종해는 오히려 강유를 높이 보게 되었다. 자리에서 내려와 맞절을 하고 귀한 손님 모시듯 대했다. 강유는 그런 종해를 슬며시 죽여주었다. 듣기로 장군은 회남에서 오신 이래로 한 번도 그 계책이 어긋남이 없었다 합니다. 사마시가 오늘날 저같이 번성하는 것도 모두 장군 덕분이라는 걸 알기에 이 강유는 달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만약 등해였다면 죽기로 싸워 결판을 낼지언정 어찌 이리 욕되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종에는 더욱 강유가 마음에 들었다.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형제의 의를 맺고 깊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에 강유는 전에 거느리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강유는 속으로 그걸 기뻐하며 뒷날을 보기로 하고 장현을 성도로 돌려보냈다.
한편 등에는 사천을 익주 자사로 삼고 견응과 왕기에게도 각기 주군을 나눠주어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면죽에는 죽대를 쌓아 자신의 전공을 기린 다음 촉에 여러 벼슬아치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열었다. 술이 반쯤 오른 등해가 문득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대들은 운 좋게도 나를 만나 이 오늘이 있게 되었다. 만약 다른 장수가 왔으면 틀림없이 모두 죽어 없어졌을 것이다. 그 말에 족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절하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때 검각에서 돌아온 장현이 알렸다. 강유는 진서 장군 종에게 항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등에는 종에게 깊이 한을 품었다. 자신이 세운 공을 가만히 앉아서 가로챈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등에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싶어 글 한 통을 쓴 뒤 사람을 시켜 낙양에 있는 진공 사마수에게 바치게 했다. 신 등에는 듣기로 군사를 부리는 것은 먼저 요란스러운 소문을 낸 뒤에야 그 내실을 얻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촉을 평정한 기세를 타고 자리를 말듯 오를 져야 할 것입니다. 큰 싸움을 겪은 뒤라 장수와 사조리 모두 지쳐 있어 얼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우의 군사 2만과 족병 2만을 보내 소금을 굽고 세부추를 달구며 배를 짓게 해 물을 타고 태려갈 계책을 준비케 함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끝.